포이맨 칼럼 처음 익은 열매 광야의 식탁 중에서. 오늘은 워치마니 형제님의 책인 광야의 식탁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내 고향 부조우는 밀감으로 유명합니다. 지나친 편견인지 모르지만 이 세상 아무 데서도 그런 광경을 보기 힘들 것입니다. 밀감 계절에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면 온 누리가 푸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나무 저 나무의 황금빛 밀감이 이미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한 초록색 나무잎 사이에 황금 반점을 보는 것은 실로 놀랍습니다. 얼마 후에는 모든 열매가 익어서 온 누리가 황금빛으로 변하겠지만 모든 열매가 익기 전에 농장 주인은 만물 과일을 거둡니다. 이 첫 열매는 조심해서 손으로 따는데 시장에서 판매할 때 그 값이 주수 때의 3배가 넘습니다. 아무튼 모든 믿는 이들은 결국 성숙하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께서는 그분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때에 필요한 첫 열매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첫 열매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 열매에 대해서 회복력 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로 더럽힌 적이 없는 순결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로 드려지도록 사람들 가운데서 사온 이들입니다. 이 말씀의 각주에 보면 초기에 이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밭에서 처음 익은 이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수확기 전에 거두어져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로 드려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수확물은 그 이후 14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거두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레위기 23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서 대부분의 열매를 수확하기 전에 좋은 땅의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간 것처럼 이기는 이들이 수확기 전에 하늘로 휴거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열매의 휴거는 대환란 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믿는 이들로 구성된 수확물은 대환란 끝에 휴거될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워치마니 형제님도 위트니스리 형제님도 우리 믿는 이들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독교에서는 첫 열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기는 이들이 되고자 하는 갈망이 없다면 느슨하게 살기 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여러분은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우십시오. 그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사귀들이 나오면 여러분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압니다. 라고 예언하셨고 이어서 33절에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문 앞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처럼 이스라엘은 1948년에 정치적인 독립을 하였습니다.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도 탈환하였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2500년 만에 독립한 것은 주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남은 표징이 있는데 그것은 제3의 성전 건축입니다. 마태 24장 15절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즉 성전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물질적인 성전이 건축되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성전은 반드시 건축될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다니엘 9장 27절에 예언한 마지막 한일회와 관계가 있습니다. 한일회의 뒤 3년 반이 대환란 기간인 것입니다. 대환란 전에 이기는 성도들의 휴거가 이루어지는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내 아이에 해당하는 죽은 이기는 성도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로 직접 휴거될 것입니다. 둘째는 첫 열매에 해당하는 살아있는 이기는 성도들인데 이들은 시온산으로 휴거될 것입니다. 셋째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기는 이들인데 이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고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넷째는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인데 이들은 대환란 전에 사람의 아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는 두 성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밭에서 일하는 두 남자 중에 한 사람, 맷돌질하는 두 여자 중에 한 사람이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말씀이 전에는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요즘은 정말 주님이 문 앞에 아주 가까이 이르렀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은 나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 생활이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즉,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생활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부응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을 누리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낳고 기르고 가르치고 건축하는 실제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그 길을 갔습니다. 그는 말년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추구했고 생, 양, 교권의 길을 갔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그는 자신의 처지보다 성도들에 대하여 더 관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들을 돌보고 먹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생명의 성숙에 대한 것이지만 달란트 비유는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역할 때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파루시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지만 주관적인 파루시아는 매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갈 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7장 12절 우리 일찍 일어나 포도원들로 가서 포도나무 움이 돋았는지 꽃망울이 터졌는지 석류나무 꽃이 피었는지 보아요. 거기서 나의 사랑을 당신에게 바칠게요 라고 술라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과 동역하며 임재를 누리는 단계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술라미는 8장 14절에서 내 사랑하는 이여 속히 오셔서 라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속히 가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라고 반응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주님의 임재를 누려야 합니다. 주님이 내가 속히 가겠다고 하실 때 아멘 오십시오라고 환영하는 무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살다가 주님이 실제로 오시면 그대로 휴거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